우리 교회에는 목요일에 자매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목요일 그 자매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요즘은 여기 폴 출입에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지금 누린 하나님 나라, 이게 아마 18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읽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요약한 것을 모여서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40명이 넘는 이런 분들이 심지어 멀리 이천에서도 와서 공부하고 교제한다고 하고, 또 이게 이제 발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서울 지역에서도 아마 2주에 한 번씩 한 자매님 댁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주일에 이제 한번 모이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성경 강해 또 교제 모임이 있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자매 모임, 목요일 날 모이는 자매 모임은 정말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어 왔고, 교회 발전에 정말 한 축이 되어 왔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의 특징은 어떤 책을 정해서 읽고, 그 다음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부족한 점을 고백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자매 모임의 이제 특징입니다. 정말 모이기가 힘든데 멀리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40명, 50명 이런 그 자매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 정말 기적이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기 있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거를 교재로 삼아서 지금 열심히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이 책이 어떻게 했느냐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일단 목차를 쭉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대부분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초점, 요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교리를 세우는데 집중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간증할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연구해라. 그래서 스타디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명령으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교리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대개가 교리를 확립하고 성경을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알지 못하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집중을 하고 교리에만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너무 소소한 것까지 교리를 다 세우고 그냥 성경을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지어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는 그런 일도 이제 생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이제 사용하는 그런 교회에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의 펜사콜라에 있는 럭크맨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뭐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아주 이상한 교리들, 비성경적이고 어느 면에서는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도 많이 세워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럭크맨 교리에 세뇌가 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일단 세뇌를 당하면 평생 교리만 얘기해. 평생 교회 오면 교리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곤란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런 부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 자신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접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교리를 파헤치는 거, 이거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이 돼갖고 그 이후의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메마른 거친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리뿐만 아니다. 또 교리가 올바른 교리면 그 교리가 분명하게 풍성한 열매를 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열매를 맺는 거를 교리를 많이 아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냥 나누고 세밀하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생산이 되는 거, 이런 거 없이 교리에만 치중하면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과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분수 아시죠? 저래 갖고 머리만 이렇게 커져 갖고 교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뭐 전치사가 어떻다 해 갖고 그냥 이렇게 커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져요. 쓰러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 신앙생활이 아주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그런 일, 교리 또 킹제임스 하다가 또 이제 그건 넘어서 또 영어 킹제임스 이거 하다가 그냥 뭐 전치사가 어떠니 저쩌니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지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submit yourself가 나오면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분이 영어 한마디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디서 저런 걸 주워 들고 저걸 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영어라더라도 좀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진짜 영어 영자도 진짜 모르는 분이 어디서 그거 하나 구절을 배워갖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과분수가 돼서 쓰러지겠구나 하고 얼마 지나면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진짜로 쓰러져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 혹은 그룹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그 이성호 목사에게 영향을 준 락크맨 박사, 여기에게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세뇌가 돼갖고 녹음기 튼 것처럼 락크맨 교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그런 진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30년 전부터 제가 알거든요.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모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전치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것만 이야기. 지금 내내, 30년 내내.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30년 내내 전치사가 어떤데 이게 뭐가 잘못 번역됐다, 뭐가 어떻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있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번역이 어떻다,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게 잘하면 본인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본인 번역을 못해요. 번역 못해요. 한 구절 어떤 걸 가지고 이게 번역이 안 됐다, 잘못됐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LA에서까지 해갖고는 여기까지 수출을 해가지고, LA 거 듣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게 그걸 목사라고 하는 그거 해갖고는 그런 사람 해갖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번역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 용례, 영어 단어, 주석, 심지어 원어 사전, 원어 이런 모든 분석 이런 거 다 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거의 문제가 없이 읽히도록 이렇게 해서 출간이 됐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에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느끼면은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충분히 갖추어지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지금도 모여갖고 하면 전지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얘기를 3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뭐가 문제냐? 개인 생활에서 성화가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변화가. 특히 목사들 가운데도 내내 전지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에 변화가 없고 교회가 다 망합니다. 교인들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가 그렇게 킹제임 성경이 좋고 그렇게 킹제임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 뜻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점점 망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영양실조. 다시 말해 교리, 세대주의, 러크만, 그렇죠? 이 영양분 하나만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과분수가 돼서 본인도 쓰러지고 교회도 쓰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균형이 잡히질 않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성경 기록의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이 주어진 목적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교리 확립, 두 번째 책망, 옳고 그른 거 잘못했으면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걸 교육하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성취가 돼야 그래야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내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도 바로 잡아주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고치고, 그렇죠? 옳고 그름 이런 거 교육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이 세 가지, 이것들이 교리와 확립과 함께 같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건데, 뭐에만 신경을 쓰냐? 첫 번째 교리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리, 전지사가 어떻다, 영어 킹제임 성경이 어떻다, 뭐 어떻다. 그럼 가서 본인이 번역하라 하면 번역 못해요. 읽지도 못해요. 읽지도 못하는데 맨날 영어 킹제임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비둘기가 날아가니까 그녀의 발에서 뭐가 떨어졌다 그러고, 그렇죠? 이게 올바르다 그러고, 이러한 말 그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3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그래 여기 가서 보면 제가 또 답답하게 느끼는 게,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투표할 때 가서 보면 꼭 민주당을 찍어요.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선거철 다 끝났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리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옳고 그른 거, 세상에서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이런 거 다 찬성하고 말 그대로 그냥 다 법을 어겨서 지금 징역에 갈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목사가 거기다 갖다 투표를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 목사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성경이 좀 잘못된 걸 쓰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냥 막 이 거품을 물고 킹제임스, 더구나 영어 킹제임스, 이렇게 해서 뭐 비둘기 그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거기 가서 좌익에다 갖다 투표를 떡하니 이렇게 하고도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니까 어디에서 끝난 거냐? 교리에서 끝난 거예요. 교리에서.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기까지는 죽을 때까지 가도 다다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번만 있지 2번, 3번, 4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성경, 특별히 진리의 킹제임스 성경이 삶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1번에서 딱 끝난 거예요. 맨날 교리만 얘기하고 세대주의가 어떻다 그러고,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수억 년이 있었다 그러고 재창조가 있었다 그러고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거, 여러분 거기 가서 읽어보세요. 그게 있나? 자기들 머릿속에서 상상해갖고 그 안에 쑥 집어넣은 거지. 그런 것이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파고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가 어떻다, 뭐다, 여러분 말로 번역을 하면 영어식 표현이 있고 한국말식 표현이 있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말에 맞게 번역을 해야지, 우리말에 맞게. 이런 소소한 것들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생명의 그런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는 영어 킹제임스가 어떻다 저떻다, 영어 킹제임스 무슨 저번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번역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지금 30년이 넘게나 번역했어요. 번역된 성경대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번역된 성경대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온 거지. 지금 번역한다고 하니까 30년, 35년이 됐는데 지금도 전지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지난해 어떤 사람들이 무슨 근본역이라는 거 이런 걸 출간했는데, 제가 이걸 전해줘서 제대로 가서 보니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떡하니 적어놓고, 와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포도 음료라고 만들어 놓고 노아가 포도 음료에 취했다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언더스탠딩을 다 빼앗아 가니까 정말 이상한 그런 일을 이제 해서 너무나 많은 이런 번역상의 문제가 있길래 그분들하고 사귀는 미국 선교사님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런 상황이 좀 이런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땅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되고 한 지가 벌써 30년 됐는데 지금 번역 얘기할 때냐, 지금이. 지금 또 나오고 또 나올 때냐, 지금이. 지금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살기도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번역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돼야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이런 교회들이 흥왕하고 잘 되고, 뭐가 돼야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쓰니까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변화된 힘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성경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제대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제대로 삶을 산다는 거, 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책이 보여주는 게 지금 제대로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책이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폴 출입이 이제 나오는데 1950년생이에요. 저보다 이제 한 9살 나이가 많은데
벌써 보면 좀 인자하게 생겼어요. 또 코수염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인자하게 사람이 이제 생겼는데 엄청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탁월한 강연자, 목회 상담가, 작가고 폴 출입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런 비영리 단체를 세워갖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경험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장로교 이제 신학교 중에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성경적인 상담으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독교 상담 교육재단 여기에서 수년간 교수진으로 활동도 하고 미국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목사입니다. 남침려 신학교에서도 목회 상담학도 가르치고 또 텐스 장로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사로도 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폴 출입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폴 출입의 복음 묵상, 은혜 묵상, 그 다음에 소망 묵상.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 이런 책이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이런 책이 있고 또 어떤 책이 있느냐 SNS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페이스북이니 뭐니 해서 글 쓰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정말 이 글을 읽었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향기를 내는 그런 글을 쓰냔 말이에요. 누가 거기다 개 XX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개 XX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SNS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책이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교리 따로 놀고 삶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교리 따로 놀고 삶 따로 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도 좋은 책들을 썼어요. 복음 위에 세운 결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죄가 완전하게 눈처럼 희게 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소개한 눈보다 더 희게 이런 제목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주 좋은 책이에요. 오늘 우리 이명재님 나오셔서 아내에게 바치는 헌시 뭐 이렇게 해갖고 고난 이 책을 썼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신장 투석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가를 직접 깨닫고 적어놓은 이 고난이란 책 아주 참 좋은 그런 책이고 우리 신학교 신학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사 위험한 소명이다. 목사 되려고 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목사라고 하는 게 위험한 소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은 그런 책들 해서 30여 권의 이제 저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의 책이에요. 책의 제목이 New Morning Mercies 이렇게 돼서 365일 동안 아침마다 묵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책.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게 주어진다. 이런 그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베스트셀러 그런 작가고 이 책 365일 이 묵상집을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해서 그래서 폴 출입의 복음 묵상, 은혜 묵상, 소망 묵상에서 120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3권의 책으로 이렇게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 출입이 설교하거나 이런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폴 출입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이제 해서 가서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소명 영어로도 똑같아요. Dangerous call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사 아무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본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섬기겠다는 교회도 망치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찌됐든 유튜브에 가서 아까 그 점잖게 이렇게 코스염 나 있고 한 그분 거 이제 몇 개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메가더 목사님처럼 이게 훌륭한 설교가는 아니에요. 설교 이렇게 프리칭을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어놓은 책들, 묵상집 이런 걸 제가 킨들 이런 걸로 해서 받아서 보기도 하고, 이것도 보고, 위험한 소명도 읽어보고, 영혼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등등 해서, 그래서 폴치리 거를 여러 권을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그런 복음 설교자는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그런데, 성도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글을 쓰는 데는 아주 매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이에요. 이 사람 글을 읽으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읽어보면은 쉽게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러한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그런 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교리와 삶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매진해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는 것마다 뭐 그게 결혼 상담이 됐든 교육 상담이 됐든 복음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이 삶과 그 다음에 교리가 하나가 되는 거. 삶 따로 교리 따로 노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이런 폴 출입이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태 이제 교리 공부 많이 하고 다 아는 거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삶하고 그 다음에 교리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분은 다 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아주 탁월하게 수행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그러한 다수의 성경 신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꼭 필요한 게, 이제는 교리 따로 놀고 삶 따로 노는 거 말고 교리하고 삶이 하나가 되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가면은 이제 책 소개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며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정말 내가 사는 그 삶에서 하고 있는 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냐, 영원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냐,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시간을 집어넣고 정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가서 보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이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존재인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끼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나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왕국이 있어요. 두 개의 왕국. 이 두 개의 왕국이 지금 부딪히며 이렇게 있는데, 내 왕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그런 삶을 살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왕국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내 왕국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이.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건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 이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책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과 오랫동안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다수 성도들이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신학적 내용을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늘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폴 추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 이런 추상적 개념을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누릴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막연한 제안을 넘어서서 인생에서의 성공과 성취,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교회 생활, 밖에 나가는 사회생활 등 모든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왕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인가, 이거를 독자들이 생각하도록 구체적인 신뢰와 함께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자,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지금처럼 잘 사는 세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휴대폰 하나 있으면 모든 걸 다 알잖아. 모든 거 다 알고. 그렇죠? 이렇게 잘 사는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불안증, 수면 장애, 이게 지금 제일 많은 시대가 또 지금 이 시대잖아요. 저부터도 잠을 잘 못 자고 약 먹어야 자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모든 거 다 성취하고 모든 거 다 갖고 싶은 거 거의 다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허무하게 느끼고 우울하게 느끼고 불안하게 느끼고 그리고 잠 잘 못 자느냐? 왜 그러냐?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자기 자신의 안위를 영위하는 거, 이것만이 인간의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좀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그런 그 주제를 제공하는 그런 책이 된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그런 책이다. 자, 우리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 알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해야 되고, 자매님들도 많은 경우 그렇지만 또 집안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과도 같이 부딪혀야 되고, 그렇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가서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서평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들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삶을 사냐.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걸 교회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그건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내 삶이 그렇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또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양심이 이렇게 찌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8개 챕터가 있는데 여기 뭐 가서 보면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 자신을 알라. 그 내용 정말 중요한 일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냐,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 또 하나 가서 보니까 내 왕국을 벗어나야 된다. 내 왕국. 그 다음에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 있잖아요. 왕이 문명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문명. 그 문명 건설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뭐 쉽게 여러분 그냥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거, 그 반대해서 나가야 되는 거, 그 왕의 문명 건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런 일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심을 섬김으로 위장하지 말라.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일이 교회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현재가 아닌 영혼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재가 아닌 영혼에 투자하는 일인가. 며칠 전에 제 둘째 사위가 뭐 사업이 돼갖고 뭐 돈을 얼마를 좀 벌어갖고 뭐 그렇다고 한 서너 달 만에 그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이렇게 왔더라고요, 카톡이. 그래서 영원한데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야지.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현재가 아닌 영혼에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안에서 탄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외의 모든 보물은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걸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 챕터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예를 들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책 안에 가서 보니까 39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많은 사소한 순간에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위해 안주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섬김받는 것을 섬기는 기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인격보다는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복보다는 인간의 이런 그 소유를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순간을 오랫동안 서로 의존하는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과자가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쿠키를 먹는 게 인간이 상호 간에 나눠야 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를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모든 영역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에다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 116쪽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저 개인적으로 살아남고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개인적으로 성공에 안주하도록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의미와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창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의 은혜에 연결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분의 뜻에 따라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분의 영광과 짝을 이루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정말 필요하고 진실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도록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에요. 넓게 살고 의미 있게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에 별로 중요치 않은 거기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집어넣고 몰입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여기서 물질적인 즐거움을 위해 끝없이 일시적인 투자하는 것보다 영혼에 투자하며 가치와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휴가를 즐기고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를 맛보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이것만을 위해서 살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다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차도 사야 되고 뭐 핸드폰도 좋은 거 사야 되고 다 필요한 건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사는 거, 내가 구입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집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여기가 내 삶의 모든 목적이냐 말이야. 이게 뭐의 목적이 있느냐. 그렇죠?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내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마음의 만족이 생기냐.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난 그걸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책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별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 뭐 한다 그러는 게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뭐 한 1000명 예배당도 짓고 미더 성경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모든 걸 알릴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계획하는 거, 아이들 키우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그렇죠? 교회 와서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하루 24시간, 일주일 365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거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나의 것만을 추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관점이. 그렇죠? 그럼 같은 일을 해도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삶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가서 보면 여기 로마서 14장에 17절, 18절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여긴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로마서 14장은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말고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거, 이 인간적인 뭘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의 왕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들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니까 저 사람 아주 참 모든 이 덕에 있어서 모든 게 아주 훌륭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소소한 거, 그렇죠? 잔을 이렇게 씻을 때, 이 그릇을 씻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냥 규정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시면은 11조 드리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23장 23절,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바쳐.
얘가 조그만 거, 이런 거, 채소 이런 것도 아주 10분의 1로 딱 잘라갖고, 그래갖고 딱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 무언가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는 거,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등한시. 내 그냥 보니까 엄청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11조 딱딱 바치고 뭐 딱딱하고 그냥 엄청난 거 하는 것 같은데, 내면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내적인 삶에서는 발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자꾸 사람들이 보는 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거,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면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들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소한 거 가지고 전 지사가 이러니 어쩌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분열이 이제 된단 말이죠. 미국 교회는 그러한 속담 비슷한 게 있어요. 예배당 짓고 나면은 예배당 짓잖아요. 그 다음에 카펫을 무슨 색으로 까느냐. 미국은 다 카펫을 까는데, 여러분 다 지었으면 돈 다 들인 거잖아요. 카펫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돈 전체 비용의 0.5%나 될까. 근데 무슨 색으로 까느냐 따면 교회가 갈라진다고. 무슨 색으로 카펫을 까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이제 예배당 옮기면서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을 때 제가 건축사에게 딱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바닥이나 이런 거 우리가 관여 안 할 테니까 건축사님이 보실 때 그냥 제일 좋은 걸로 그냥 색깔해서 정하시면 끝난다. 그렇게 아예 정해버렸어요. 누가 와서 이거다 저거다 하면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건축사가 이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LG 거기 가서 다 보고 방마다 다 해서 건축사가 정해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 피단으로는 여기다 놓는 게 좋냐 저기다 놓는 게 좋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거, 뭐 피아노 어디다 놓느냐, 무슨 색깔 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거 사소한 일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가서 보면 음식 같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갖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 먹는다 그래서 더 거룩하고 먹지 않는다 그래서 더 거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지금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마시는 문제, 이게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확대를 하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무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외적인 게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산다는 거예요. 외적인 건 남이 볼 때 어떨까? 그렇죠?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영원한 데 투자해라. 제 사위들 두 사람한테도, 미국말 하는 사위든 내가 뭐 얘기도 안 하고, 한국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사위들한테는 영원한 데 투자해라. 영원한 데.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답이 없어요. 꼭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야, 너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 이제 목사하는 것도 좀 생각하고 신학교도 좀 가고 박사까지 다 했는데 이제 열심히 좀 해서 해보라. 그럼 그 다음에 묵묵부답. 묵묵부답 아무 얘기 없어. 이번 둘째 사이도 마찬가지로 묵묵부답. 영원한데 투자하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라 어디 영원한데 투자해야 된다. 그 영원한데 투자하는 게 의와 화평과 기쁨,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다. 그럼 어디서 오냐? 어디서 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같은 로마서 가서 보면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 지금 내용이 다 그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개개인이 성령께 순종하고 경건한 삶에 주력한다면 사소한 일로 교회든 가정이든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 이것이 가정의 평화에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개인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구히 남게 될 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를 받은 삶.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열매, 이거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이 모든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게 내 영광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건가? 열심히 이게 하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제가 학교에서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왜 있는지 아냐? 세워서 왜 있는지 아냐?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라고.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거, 읽는 책, 이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를 받는 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 이것을 해야, 그래야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모든 게 다 불에 태우니까 다 없어지는 이런 지푸라기인 것 같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서 자매 모임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몇 장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3장, 4장까지 했는지.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떤 한 분이 그날 한 거를 요약을 해갖고 홈페이지에 올려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홈페이지에 올리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 무슨 내용을 얘기했구나. 그리고 가능하면 이 책을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필수로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 책 하나 보시고, 요 근래에는 이런 책이 이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가 되는 대로 이 책도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시간이 좀 되고 그러면 영상으로 챕터마다 이렇게 좀 올려서,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폴 출입의 책은 거의가 다 그런 책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내 삶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없어서 매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읽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폴 출입의 은혜 묵상, 소망 묵상, 그 다음에 복음 묵상, 이거 3권 사시면 하루에 두 페이지, 딱 2페이지 이렇게 해서 2페이지 그 한번 이렇게 읽으시고, 오늘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속사람의 변화가 생겨서 그게 겉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왕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사는 그러한 삶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도 구매도 해가시고 인터넷에서도 구매도 하시고 읽어보시고, 자매 모임에서 올라오는 거 그 요약의 글도 읽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리와 이제 그 점프해야 돼. 이제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뒷부분 3개에, 그거 해야 100%가 되는 거예요. 25% 교리만 하면 안 되고, 3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4가지가 다 합쳐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